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제게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설교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라는 것처럼 설교에 대한 그 부담감과 책임감은 여전히 참 큽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참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들을 때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자세가 좀 뻣뻣하다, 이렇게 좀 딱딱하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어렵다, 이게 또 재미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비유를 들면서요, 그 목사님은 참 재밌다고, 웃기다고, 그리고 적용도 많다고. 그런데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적용이 있다라고 핵폭탄을 저한테 날리더라고요. 막 충격도 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설교에는 이렇게 막 그렇게 재미있거나 또 힘은 없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위로도 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만 더욱 선명하게 또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선택한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히브리서의 초점은 더욱더요,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요, 누가 썼는지 지금까지 불분명합니다. 구약을 잘 아는 바울이 썼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그런데 몇 가지 바울이 아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구약을 인용할 때 쓰여졌다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법도 문체도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라면 그 단어가 여러 서신 속에서 그가 기록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중첩되어져서 나와야 되는데요.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면 무려 169단어가 유일하게 처음 쓰는 단어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요, 자신이 직접 주민임을 대면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아볼로가 썼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바나바가 썼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시기를 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AD 70년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이전에 쓰여진 것들로 보는데요, 1세기의 로마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를 탈출하는 AD 49년 클라디우스에 의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6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의 박해가 두 번째로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도미니티아누스의 핍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럼 히브리서는 언제 이것과 관련이 있느냐? 히브리서를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파괴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10장 32절부터 쭉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 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디모데가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이제 고려해 보면 역사적으로요, 박해가 한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는 두 번째 박해요. AD
64년에서 68년에 있었던 네로 박해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새벽에요, 이렇게 좀 어렵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배경을 알며 본문이 왜 기록되어져 있고 왜 하나님과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요, 특이하게요, 신약 속의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참 특이하죠. 그 히브리서는요, 다른 신약에 비해서 옛 언약, 율법이죠. 그 구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새 언약, 신약을 비교하는 말씀이요, 타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히브리서의 원래 헬라어 표제의 그 표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지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그 로마의 그 박해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교로부터 심한 그 공격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핍박을 견디기 힘들어서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면서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어라, 믿음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그들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더 깊이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참된 보화, 참된 그 진주를 알지 못해서 그 보화를 포기하고 그 진주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면서요,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 누구와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큰 단어라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큰 구원, 큰 대제사장,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큰 싸움, 큰 상, 허다한 큰 증인, 큰 목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번만 히브리서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히브리서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을 맞추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끝절에 보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옛적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자, 과거에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았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요 엘리야는요 세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환상과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았지요.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구,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금촛대, 증거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약의 모든 조각난 말씀을 다 모으면요, 역시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완전해지고 분명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요,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충만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요,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밝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준비의 시대가 끝나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성취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났고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을 지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체는요, 근본적인 실체 또는 본질을 뜻하는 거죠. 자,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정확한 일치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요,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 그 그리스도인들, 그 고난을 받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이 본문이 세 절로 되어져 있지만 그리스로 보면요, 1절 마지막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져 있고요, 2절 중간에 있는 이 말씀하셨느니라가 주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관계를 맺으시는 소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 핍박이 있었고요. 지금도 핍박이 있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핍박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하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상반절을 보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가 점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정말로 티끌만도 못한 그 인간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요, 부르신 자들,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요,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향하여요,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고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자라서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게 밝혀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희들을 말씀하신 대로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므온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의 지배 가운데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았던 아주 나이 많은 그런 늙은 그런 노인입니다. 시므온은 고단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궁극적인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요, 자세히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의 그 숨결을 불어넣으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요,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요,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